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가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12사도라고 부르는 이 분들도 사실은 그 분들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 12명이 특별히 사도라는 이름으로 택함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사도라는 이름으로 그 택함을 받은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남다른 존경심과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이 12명이라는 분이 어떠한 특징이나 또 그분들의 믿음이나 신앙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일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는지, 또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12분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사도로 뽑힐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기에 예수님께 사도로 선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상세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을 소개하는 제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했던 시몬이라고 불리는 베드로, 그리고 또 한 명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었던 마태에 관한 내용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를 처음에 시몬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우리에게 베드로라고 알려진 이 사람이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서 주시죠. 그 이름이 뭡니까? 게바입니다.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의 게바를 이름으로 주셨고, 이 게바라는 이름을 원래 아람어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기록하다 보니까 반석이라는 뜻이 뭐냐? 그게 바로 베드로였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그리스 문화를 쓰고 있었던 그 헬라 쪽에 이 베드로가 시몬이 알려질 때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어서 우리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훨씬 더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그 많은 제자들과 또 12명이나 되는 사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시몬을 제자로 뽑는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두셨느냐. 이것은 이
이 시몬이라는 제자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더 특별한 까닭도 아니고 단지 그의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시몬을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마침 그 직업이 어부였던 시몬을 부르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알기 위해서 먼저 히브리 사람들의 우주관을 잠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계신 장면을 보게 되면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저희 화면에 잘 안 나오는데 첫 번째 하늘이고 그 뒤에가 위가 두 번째 하늘,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또 세 번째 하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보이는 곳 있죠. 파란색 하늘, 구름이 떠다니고 새들이 있는 곳. 여기가 첫째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어디냐면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공간이 바로 이 두 번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곳을 셋째 하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가 삼층천에 갔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삼층천이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존재했던 그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한 가지 이 히브리인들과 우리들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 물에 관한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물을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냐면 육지와 구별되어진 개념으로 이 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육지와 구별되어지는 의미로서의 바다가 아니라 이 바다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육지 밑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땅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노아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도 비가 내려오고 또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도 그 물이 터져서 육지를 덮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이 땅 속에 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 속에 존재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은 땅 속에 뭐가 존재한다고 믿었냐면 음부, 곧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바다라는 개념, 물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이제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바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로맨틱한 혹은 어부가 되어서 그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이 바다, 물은 곧 뭐와 마찬가지였냐면 혼탁한 세상, 음부, 지옥과 동일한 의미로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적대적인 세력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게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고전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다가 예수님께서 가려는 길들을 막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꾸짖으시고 또 그 바다 위에 서 계시는 그 모든 장면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바다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항상 다스리는 존재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지시거나 바다의 공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실 길을 못 가시는 일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어부를 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그 의도를 이해합니다. 바로 바다라는 것이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에서 물고기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 뭡니까?
바로 어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르는 내 제자의 역할이 뭐냐면 그런 혼탁한 세상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내 제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을 불러내는 제자로 삼는 과정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간단 명료한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셨을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순종과 헌신의 의미가 이랬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기보다는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면 그 헌신과 순종의 대가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된대 라고 하는 그 결과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항상 이 본문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호수 위에 배를 한 척 띄우셨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였고요.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 시몬에게 배를 깊은 곳으로 저어가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 예수님께 이런 명령을 받았을 당시에 상황이 어떠했냐면 이미 그 전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다음날 고기 잡을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 배를 띄워라, 배를 몰고 나가자 하는 그런 청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짜증 섞임들이 이 시몬에게 존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몬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선생님, 저희가 밤이 새도록 노력했어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배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가서 실제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 안에 잡힌 고기의 양이 얼마나 많던지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시몬이 다른 한 척의 배에 있던 동료들을 불러서 황급히 그 배에 고기를 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이것에 관한 설교들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극적이다라는 그런 반전의 효과들을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냐면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어떠한 습관으로 낚시를 하는지 그 어부들의 습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원래 이 갈릴리에 있었던 그 어부들은 밤에 주로 낚시를 한다. 그래서 밤에 낚시를 하고 낮에 들어와서 이 시몬이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이 갈릴리 바다의 고기들은 낮에는 얕은 곳으로 고기가 몰리고 밤에는 깊은 곳으로 고기가 몰린다. 그래서 낮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당시에 그 고기들이 몰리고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주변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습관을, 그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다. 그래서 시몬이 처음에 놀랐었던 거고 그 상식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내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노하우에 비춰서 이게 타당하지 않지만 내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한 그 행동이, 그 고백이 바로 순종의 대표적인 표상이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하면 좀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결국에는 그 순종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이 어부였던 시몬이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을 비유해서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면, 헌신하게 되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본문에 관한 내용들을 항상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 뭐 물고기가 어느 때 어느 곳에 잘 잡히고 또 갈릴리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 주로 밤에 낚시를 했고 이런 내용들이 맞는지 틀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가 시몬이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대. 그래서 그 고기를 팔아서 이 시몬이 배 두들기면서 잘 먹고 잘 살았대.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앞에 우리가 언급했었던 우리가 익히 들어왔었던 그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그가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그가 살 수 있도록 전혀 배려를 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은 물고기로 단 한 마리도 그걸 팔아서 자신의 배를 두둑하게 하거나 혹은 그것을 판 대가로 그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8절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시몬의 경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그 대가로 큰 복을 받게 된 경우였다라고 한다면 시몬은 어째서 자신에게 이렇게 큰 복을 허락한 예수님에게 자신을 떠나달라고 간구를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정말 내가 감당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발 내 삶에서 떠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내 옆에 더욱더 붙잡아두고 싶은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한 대가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한 번 나에게 그런 복을 맛보게 하신 후에 나를 떠나서 딴 곳으로 가시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바디가랑이라도 붙잡고 절대로 가실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체험한 사람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몬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몬의 행동을 순종을 한 좋은 예로, 좋은 표본으로 삼기를 원한다고 하면 사실 시몬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시몬은 무조건적으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쭉 1장 변명을 합니다. 1장 연설을 한 이후에 움직이게 되죠. 그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얼마나 무리한 요구인지 예수님이 아셔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만한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내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잘 참아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한 번 더 당신의 말씀에 응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명령에 짧게나마 시몬이 대답을 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몬이 이곳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사방에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의 능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이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청을 함부로 거절하기가 힘들었죠. 더군다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열병에 걸려 있었던 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그런 치료 행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빚진 것도 있고 그런 예수님이 자신에게 부탁을 하니 아마 그런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배를 움직여서 그물을 던진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신앙적인 견지에서 이분이 곧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 앞에 그가 순종을 해서 이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생각,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빚진 마음을 좀 갚자, 덜어내자 하는 그런 예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 시몬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적인 차원의 순종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내용이 순종한 대가로 얻게 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함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자신을 따라오는 일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베드로를 물고기 잡는 업으로 남겨두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잡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날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 봐라. 저 시몬을 봐라.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배를 2척이나 와서 담아야지만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물고기를 잡았어. 그래서 시몬을 보는 사람들이 시몬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래, 언젠가는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한 번쯤은 오겠지.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여금 그 현장을 떠나서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사건이 그의 삶에 어떻게 복으로 왔는지를 보여주시는 예표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도 또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사건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시몬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실하게 남게 된 것은 뭡니까? 지금 내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시몬이 느끼게 된 건 난 이제 죽었구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결국 뭡니까?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접하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반응은 누가 하는 반응이냐면 마귀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귀신들이 하는 반응이 바로 그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나를 제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떠나가십시오. 이게 마귀들이 했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들의 반응과 지금 이 시몬의 반응이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시몬과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해서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많이 낚고 온 사람들에게 상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장면들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오라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한번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때 안전합니까? 물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까? 물 밖에 있을 때 안전합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죠. 물 안에 있을 때 안전하죠. 여러분,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 어부가 되어서 그 혼탁한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 혼탁한 세상으로부터, 그 죽어있는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인생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세상,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이야말로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이고, 내가 이곳을 빠져나가게 되면 나는 죽는다라고 믿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노력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게 어부는 최고의 적입니다. 우리 식탁에 오른 물고기를 반찬으로 먹는 우리들이야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잡은 물고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에 어부들이 고마운 존재지만, 그들에게 잡혀 올라오는 물고기에게 어부는 상종조차 하기 싫은 그런 존재가 바로 어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제자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과연 세상이 바라봤을 때 무엇라고 판단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미는 이 손길들을 세상은 결코 선한 것이다 라고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손을 잡지 않고 이 손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고 싶은 것, 이 손길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시몬이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 그리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당신을 따라오라는 그런 삶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옳다구나, 내가 살 길은 여기에 있구나, 네, 예수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렵다고 고백할지언정, 내가 감히 당신을 대할 수 없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지언정, 여러분, 예수님 제발 나를 떠나가십시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우리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삶에 들어와서 좋은 것이 아니라 당신만 내 삶에 없으면 나는 지금껏 살아왔던 이 모습에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으니 주님 제발 나를 떠나가십시오. 내 삶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이제 그 밖에 나와서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우리들을 대하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이 바로 죽음의 공간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곳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믿는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그곳에서 나와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본분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하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절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정하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께 순종했었던 그 결과로 얻게 된 것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 그 물고기들로 자신의 배를 채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순종했었던 결과로 세상 사람들이 또 혹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명예도 명성도 부도 얻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과정을 통해서 거두어들었던 모든 것들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배척과 거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대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에 헌신한 대가란 뭐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육체에 도달한 이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이 표현이 마치 잘 다니고 있던 직장들 내팽개쳐 두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멀리 떠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면서 이것을 삶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을 수 있었고 내가 이것을 행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방법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오직 예수만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예수가 나에게 행하려고 하는 방법대로 그 삶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 말씀에 해주신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그 세상에 속한 자였을 때에는 그 세상 안에서 그토록 얻고 싶었던, 포기할 수 없었던 성공과 같은 그 세상의 원리, 그 원리를 붙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원리보다 더 중요한 원리, 예수라는 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그 세상의 권위 속에서 건져내어 예수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 일체의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세상에 전하는 한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실수를 해도 그들은 더 엄격한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려 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더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가치를 세상의 작은 것만큼도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 그 배를 엄청난 양의 물고기로 채웠던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배 자체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제자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느냐 하는 것은 내 삶을 이 성도의 열매를 얼마나 풍성한 것들로 채웠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있었으면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자존심을 세울 수 있었는데 이것이 있었으면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세상에서 사람 대접받을 수 있었는데 라고 여겼던 그것들을 스스로 팽개치고 이것 없이도 내가 예수 따르는 것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제자됨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버릴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네가 그것들을 버려야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예수의 제자됨을 내 인생을 더욱더 채우고 빛나게 하는 그 수단으로, 그 결과로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것을 포기한 대가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이 부분을 결단코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을 때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채우기보다 그 내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 수단과 도구들을 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것을 증거 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고 바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디 이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결과를 거두었느냐가 아니라 그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수단과 도구들을 버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내 삶은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취하리라 하신 부분들을 취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증거를 가지고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